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에서 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통해 참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부에 조금 잘못 나왔어요. 지난주 제목이 수정이 좀 안 돼서 오늘 제목은요. 영의 눈을 떠야 주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주님이 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영의 눈을 떠야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미에 죽음을 앞두고 바로 임종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강도가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죽음 전에 지옥의 사자를 보고 공포에 떨다가 인생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호스피스 안병동에 근무한 집사님 통해 듣게 되는 이 간증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집사라고 했는데 권사라고 했는데 왜 죽음을 앞두고 천사나 주님이 오시지 않고 어둠의 영들이 찾아와서 그 어둠의 영들을 보면서 이게 벌벌 떨고 있냐는 거죠.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면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착각에 빠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자, 내 신앙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육의 눈으로 출신 성분 허접한 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이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 아들, 민심을 선동하고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는 다 보았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줘도 결국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더 큰 문제는요, 주님이 대놓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가 와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교회의 모든 부서에 제 이름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아주 멀티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그때 청년으로 집사였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바리새인 같다고 하시는데요, 집사님 믿음 바리새인 같다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 정말 10분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서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들이었냐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에 환호하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에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들 또한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의 눈으로 바로 보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 두 사람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나서, 그 떡 먹고 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는 군중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가장 가까이서 주님 목격하고 주님 사역 현장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제자, 70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자,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달리 변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누가는요,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주님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죠. 그러니까 못 알아봤겠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동안에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역하셨던 그 주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가시적인 그 주님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 본래의 본질을 이제는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창조 때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던 그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그분, 말씀하셨던 그분, 진리 자체이신 그 주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부활이 분명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은요, 오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걷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함께 나누셨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이 떠드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모습이 항상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이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보이셔요.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활하신 모습이 또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셔도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분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그분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왕이면 좀 더 근사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딱 봐도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 좋은 집안에, 좀 더 그 좋은 가문에 풍채도 좋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아주 능력있고 기세 등등한 이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누구라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주님은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악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이 전혀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의 두 제자를 보면요, 엠마오로 가면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즉 성전 정화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볼 때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당시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의해 돌아가신 사실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셨던 이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았던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아주 이 민심을 혼란케 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와 또 군중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는 한 부활의 주님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시대는 막을 내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요, 영의 눈을 떠야만, 진리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초청에 의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맑아져 그분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집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식탁 교제를 할 때에 그분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이 말씀의 떡을 떼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들과의 영적 식탁 교제를 위해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밝히시고 외치셨는데도 대부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주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정치적 메시아이길 바랬던 이 예수는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눈이 있는 자면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는요, 그분을 신문하고 사형 집행했던 빌라도도 왔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 따기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이 당사자들인 로마 군인들도 다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그분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었던 주님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왜 주님께서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정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도 없고 넌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육으로 알아들은 이 니고데모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죽하면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넌 어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요, 곧 진리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아직 가려져 있는 두 제자가 17절에 보면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건데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즉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내게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이 나는 기억되어 있거든요.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인데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이 마리아와 여인들도 보면요,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죽음 때문에 슬퍼 죽겠는데 시체가 없어져서 더 슬퍼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이건 슬픔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진짜 강조하셨던 거는 말씀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러한 대화만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신다고 해서 제가 간증 한번 드렸는데요. 자기 죄인됨이 괴로워오시고 항상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얼굴에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항상 신앙생활이 근심걱정투성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통회자복할 일, 회개할 일 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회개했으면요 다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젠 거기서 돌이켜서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거 용서했어. 네 죄 용서했어. 이제 기뻐해. 감사해. 이러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나는 슬퍼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어떤 형제가 교회 온 적이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폐인이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뭐 막 몇 갑씩 폈는데 담배 다 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조금씩 이제 사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너무 오랫동안 잡혀 있어서 결국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또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밖에 쿵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청년이 옥상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목사님 비롯한 성도들이 다 충격이었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이 형제가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주님을 보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꼭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두 제자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 홀로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만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이 사건을 예수님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허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바의 말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능하신 선지자로 인식을 했지 예수 메시아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악한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정치형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용은 그야말로 모든 희망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사로 주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고 추상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주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낫다로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낫다로예요. 하나님 항상 진리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가끔 기적도 일어나요. 놀라운 우리가 경험도 하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한 신앙이 바짝하다가도 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또 신앙이 확 주저앉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땠습니까?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은 왠지 식상하고 무능력하고 별로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더디 믿는 믿음은요,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예요. 꼭 말씀을 믿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더 가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수님 더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여 모신 것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제자들이 더 가시려는 이 주님 붙잡지 않고 자기들끼리 집에 갔으면 부활의 주님 절대 만날 수 없죠. 결코 그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거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거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요,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꾸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바로 이분이 주님이구나, 말씀으로 영적 친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두 제자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 앞에 주님은요, 더 이상 볼 수 없고 안 계시지만 볼 수 있는 주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도 그들 앞에 사라지셨어요. 주님, 그들에게 가시적인 주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이 뜨거운 불이 임할 때 이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